네, 안녕하세요. 박찬영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영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눌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누라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네,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우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이웃집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초대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영적으로 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마음을 그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제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자꾸만 이렇게 뺏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는 옆에서 이제 아기를 안고 계속 달래면서 계속 영으로 기도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러고 그날 저녁에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때도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침대에 눕는 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웃 가정을 방해했던 그 같은 사단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악한 영을 제가 정말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침대에 눕는 순간 엄청 강력한 무언가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정말 사탄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 옆에 서서 이렇게 저를 되게 해치려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니까 가위 눌린 것처럼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부르는 순간 그 사단이 정말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단이 서 있던 그 뒤쪽에 저 멀리에 정말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영안으로 보여주신 거겠지만 정말 제 앞에 계신 것처럼 너무너무 또렷하게 제가 제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골방 가서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도 계속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던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의지했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에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신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정말 예수님도 큰 일을 앞두고 정말 밤새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정말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원어로는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인데 현재 명령어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명령어예요. 그레고레이테라는 이 깨어있으라, 이 같은 원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25장 열처녀 비유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서 13절에도 같은 원어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반드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형으로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각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들도 자기 등을, 자기 기름을 각자가 준비해 갔잖아요. 남이 준비해 온 기름을 얻어 쓸 수가 없었어요.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2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를, 마지막 날에 올 환난과 또 인자가 오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24장에서 쭉 그 마지막 때의 이런 징조들과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그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항상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적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혹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숨기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도 많았고, 또 하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열처녀 비유로 이 마지막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그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 또 이 같은 단어가 24장에 42절에 나와요. 이 그레고레이테,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 또 42절에, 4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제가 그 뒤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도 다 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고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고 있다고, 자는 교회들이 많다고.
자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같이 10명 다 모두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10명 다 처녀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10명이 또 다 잠들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10명이 다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10명이 다 정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치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오늘 1시간 30분 기도해야지,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영으로 내 온 맘 다해 정말 집중해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날과 그때는 아시고 우리는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32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 이 여름이 왔다, 이 시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기 원하시진 않지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계절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세요. 깨어 기도하길 원하시고, 2000년대 되기 전에 과거에 보면 정말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막 자기 가졌던 전 재산을 다 팔고 막 주님 오실 날만 막 기다리고 그랬던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 날 때를 정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내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에서는 우리 일상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으로 너의 영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평소대로 밭에 있는 이유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하고 일도 하고 나의 일상은 계속 지속을 하되 영적으로 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대요.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 비전을 그 영안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이것을 나눌까 말까 항상 계속 고민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정말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기도 생활,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가서 혹은 기도 모임 가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골방에서 하는 정말 주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혹시 지금 없으시다면, 영이 잠들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